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결케 하라 하시고 3일이 되는 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광야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광야는 자체가 고요함으로 사람을 쓸쓸하게 만드는 환경인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몸을 숨길 곳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에 대하여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서 1장 3절로 18절, 다니엘 10장 5절로 12절, 고린도 12장 1절로 7절, 계시록 1장 10절로 19절.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지 알면 그분을 만나려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분이 안 살려주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두려움은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광야야 환경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뭔지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는 안다, 그 말입니다. 광야는요, 아무리 무서워도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자기 몸을 숨기기라도 하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숨길 곳이 없이 그냥 백쥐에 드러나 버리면 사람은 더 떨리는 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광야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상이 드러나도 여러분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해서 죄가 다 씻겨서 거룩한 인격을 갖추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덜 떨리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시어 예언하시고 사도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어 복음 진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복음 진리를 대언할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대언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진리를 똑바로 대언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듣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룩한 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갔으나 백성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을 성결케 할 수 있어도 양심은 청결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양심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다 떨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나타나신 것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9장 9절 말씀을 그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려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사명 줘서 보냈고 모세는 그만큼 광야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니까 사명 줘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거룩하게 사명 줬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직접 역사를 못 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택한 그리고 당신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는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팔게 한 사람을 깨닫게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느니라 가르친 겁니다. 아무하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하려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이 청결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나니아 사피라 잘 믿었죠. 잘 믿었으니까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낸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속였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속이고 그래서 죽였어. 양심이 청결해지게 역사함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아. 그래서 죽이는 거야. 청결해졌으면 하나님 역사하면 순종밖에 없어요. 청결해지기 전에야 모르니까 내가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청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이 청결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청결해지야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거기에 가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구만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신앙을 하려고 하고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만 하고 있어. 그러다 진짜 하나님 나타나 죽여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요. 우리는 항상 얘기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질서도 없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껏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모르는 약자지. 모르는 약자가 강한 척 하다 죽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걸 해가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걸 안 하니까 안 해주시는 거죠.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다 떨고 있을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다윗은 말하기를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시편 18편 11절로 12절에서 하고 또 말하기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우유와 궁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뭘 삼으셨어요? 자기 숨는 곳을. 왜? 죄인을 만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당신이 숨는 곳을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리가 안 깨달아서 죄 사함이 받아지지 않고 성결하고 청결해지는 경지까지 안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서 지금 안 보여주시는 게 내게는 여러분들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셔? 내가 청결해질 때까지.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흑암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흑암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셨으므로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상과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만 오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말씀만, 음성만 들었다?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깨닫게 짝으로 해. 분명하게. 그래서 마귀형은 항상 부분으로 역사해. 그래서 부분으로 역사하는 거 받아들이면 마귀형 받아. 그게 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가지고 가르쳐 드리니까 잘 깨달아서 이제 신앙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알으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두렵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빛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그렇죠? 같이 일행이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만 부르려고 하니까 사울에게는 빛과 음성으로 했죠. 어떤 사람은 동행 중에 빛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만 들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달은 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요. 부분을 해갖고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정확하게 알았죠?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음성과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16절.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항상 부분만 받아. 그러니까 뭐야? 빛 하다 보니까 이만희는 사과밭에서 밝은 빛이 하늘부터 자기한테 쫙 비쳤다고 요지라라고 사람 미혹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성질하고 지들 저 따라다니는 사람 끌고 다녀.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모르면 그게 다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그런 거로 현상만 나타나거나 음성만 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상과 말씀으로 분명하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부분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항상 내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지시해 주시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가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1절 48절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고넬료에게 꼭 필요하니까 뭐야? 고넬료에게 환상도 보여줬고 음성도 들려서 베드로 청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 여러분이 부분에게 온 것도 하나님 역사 아니야. 이해됐죠?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도 현상과 말씀으로 항상 같이 하죠. 고넬료에게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고자기에다 현상 보여주고 우리가 베드로가 깨닫게 했죠.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네가 깨달아서 가라 이 말이야.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고 믿어서 마귀들한테 미혹받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서 뭐 받았다고 하는 거 믿지 마세요. 미혹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보내고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필요한 건 부를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을 역사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각각 속지 마세요. 뭘 받았다고 하는 것들 마귀 역사에 미혹되어도 자기 탓이야. 맞죠? 하나님 탓 못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멋진 신앙해 가셔요. 누구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왜 귀 기울이려고 게 미혹받아. 남이 말에 귀도 기울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는 알아서 나를 알게 할 거고 깨닫게 시켜서 거룩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이 1년 일 동안 뭐야?
나를 멋지게 진리를 깨달아서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고 믿고 출발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려면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현상과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자욱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에서 하시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노라. 출애굽기 19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단단히 타일러서 조심시키라 하셨습니다. 신칙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단단히 타일러서 조심하게 해라. 하나님 지 잘못 실수로 하나님한테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몸이 성결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갑자기 내때치는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거룩해지 않으면 돌격, 그냥 순식간에 죽인다 그 말이야. 제사장이 직분 갖고 구원받아? 아니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정말 성결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지죠? 그 얘기요. 까불지 말라고 분명히 사명 줘도 하나님 불러 직분 줘도 하시는 말씀이요. 직분은 성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그걸로 죄지라고 준 직분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재차 말씀하시어 철두철미하게 대비시키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고 철두철미하게 대비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시켜놓고 조금 뭐 해도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실수도 없고 그분은 절대 적용한 게 없어. 사람은 실수도 하고 뭐 하니까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게 좀 덮어줘. 하나님 그게 없어.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단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그냥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다시 재차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제 거기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타일러 조심시키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원해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께 죽임당할까 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 대비시키는 게 왜 그래요? 한 사람도 안 죽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연단이 와도 안 죽이시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을 깨달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띄고 싶어 사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어려움 와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영을 죽여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영이 죽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예정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 야곱의 자손을 이끌어내시고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산악으로 인도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다 상고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든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단단히 타일러 조심시키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모세가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다시 점검하고 깨달아야 죽지 않는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성경 알아면 죽어.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시 재검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지켜 실수하지 아니함으로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다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칙하라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다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신 반면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욕망과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인간의 속성하고, 인간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은 청개구리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아닌데요. 뭐라 시키면 왜? 시킨 건 하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속성을 갖고 있어. 심리가 있어.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걸 뜯어 고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영생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뱀의 말에 마귀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고 만든 정말 사랑하는 아담을 죽이고 나니까 예수를 보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속성이 있어. 그 속성 다 깨달아서 없어져야 거룩해져. 하나님은 다 알고지도 않은데 나는 모르니까 뭐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없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도 없도다.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다 보니까 각 나라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불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지가 눈 떠서 하나님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는데 나는 발락왕 네 말대로 난 그들 저주할 수가 없고 난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이제 제가 옮겨놨어요. 민수기에 있는 거 읽어갈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인간은 하라는 대로야. 왜냐하면 저 사람보단 저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발람이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발람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게 발락 왕의 생각이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돼도 발람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왜 그때 당시엔 다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오고 에돔이나 야곱 그쪽으로 다 갈라져 나온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약속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봅시다.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요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에게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이 말에 이제 발람이 미혹받아. 이래서 신약에 와서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가르쳐. 세상에 출세길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가지 말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이게 발람이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 쓰고 버렸어.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많아. 쓰고 버려라. 갑시다. 이제 또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느라.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락이 이제 거기에 미혹받으니까 그대로 한다 하고 처음에 가지 말라고 쓴 게 두 번 물을 거 없이 안 가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말씀이 첫 말씀에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오니까 또 물어본다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보내.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대로만 끝까지 행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일하셨죠? 발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얼마나 냉정하게 끊을 것 끊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죄는 끊어야 돼요. 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 나귀는 처음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근데 두 번째 여호와가 나타나서 가라 한 것은 이제 발람이 미혹받아서 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이게 이제 발람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시건 찾는 분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고,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귀가 보여가지고 이제 발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미혹받을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었죠. 이 발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귀를 통해서 보여줘가고 깨닫게 시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나귀는 그러니까 정결하죠. 나귀는 깨끗하죠. 그게 그대로 하나님대로 있죠. 근데 요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 좁은 데다 집어넣고 나귀를 딱 구해서 발람이 발이 나귀 여기 있잖아. 긁어. 그냥 지 몸 상하게 해주니까 그때서 깨달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아.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발람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가 발이 아프고 상하니까요.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렇게 빗박으랴 지가 더 거룩하지 않잖아. 선지자라고 해도 나귀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거룩한 나귀를 빗박으랴. 나귀는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잖아. 깨끗해서. 이거는 어두워서 안 보여. 그 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지팡이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결국은 뭐야? 나귀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드셨어.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야? 직분이 있다고? 아니요. 죄지면 합당치 못해. 누구든지.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때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민수기 22장 3절 34절에서 말하여서 지금 이게 그대로 민수기 22장 3절 34절까지 내가 지금 그대로 읽어준 거야. 봉독해 준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더 붙여준 것뿐이야. 있는 본문 갖고.
여호와께서 가라 하심으로 발람이 가서 노래를 지어 발락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서 읽으세요. 민수기 23장 1절 30절 다시 한번 읽고 24장 1절 25절 읽으세요. 그러면 이 발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발람이 잘못됐고 하나님 그 잘못된 발람을 어떻게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는지 이해되셨죠? 가서 공부하세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완전한 분이신 반면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과 심리를 갖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완전한 사람을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거룩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거든. 그 능력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지혜도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이 깨달아진 만큼 성령이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거룩해진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을 하고 말이야. 사람은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 상하지. 내가 사랑하고 말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하고 끝나야 내 마음이 안 상하지. 그게 아니면 그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마음에 상처만 받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만 받고 원수만 돼. 그 상처를 누르고 참고 살았다고 하면 그게 짐돼. 자기 마음의 짐. 마음이 그래서 힘들어져. 진리 깨달아 헐헐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랑을 사랑하면서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인 모세를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재차 주의시키라 하셨고 모세가 재차 백성에게 고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5절에 보면 잘 나오죠. 왜냐하면 양심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청결해지는 것은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청결케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를 깨달아 나를 청결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 말하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20장 15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 온전하게 했어도 자기가 양심이 깨달아서 온전하게 했어도 그걸 이제 사수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이 청결한 양심으로 일생이 청결하게 해준 걸 사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주 앞에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 청결한 양심을 사수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부활돼서 가기를 원했던 게 바울 사도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진리 깨달아서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목적이 이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도 양심이 꺼리끼는지 사람에게 청결한 양심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사수해서 지키고 그걸로 가야 그걸 다 이루어야 의인부활을 시켜줄 거니까 그러면 영생할 거니까 그래서 그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진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해진 만큼은 아직 안 깨달아진 건 내 힘으로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 해주실 걸 믿고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깨달아 살면서 삶 속에서 깨달아 가면 되고, 거룩해진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1편 그 정절을 지켜라. 이해 드셨죠? 그래서 자꾸 깨달아 가자.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항상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서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